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카리오스 화평을 만드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젊은이로서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염려되는 일들도 있고 걱정되는 일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 크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헤르만 헤스라는 분이 쓴 동방순례라는 책에 보면은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책 내용 그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동방으로 순례를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순례단에는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오는 순례단의 하인으로 들어왔습니다. 레오는 늘 노래를 부르거나 휘파람을 불며 즐겁게 일했고 다정하게 사람들을 섬겨주었어요. 순례단원들은 그런 레오를 보며 고된 순례의 길 동안 마음의 평안과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레오는 무엇을 부탁하면은 늘 들어주었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부탁하려 할 때 한 걸음 먼저 도와줄 것이 없는지 물어보는 그런 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던 레오가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사라져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레오를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레오가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순례단원들은 지쳤고 예민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순례 일정을 채 마치지 못한 채 포기하고 돌아오게 돼요. 단지 하인 한 명 사라졌다고 해서 순례단의 순례가 중간에 그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몇 년 후 순례단원이었던 한 사람은 레오가 사실은 순례단원의 하인이 아니라 순례단을 이끌고 있었던 리더였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아마도 레오가 계속해서 그 순례단의 하인처럼 그 순례단원들을 섬겼다면 순례단원들은 그 순례를 중간에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오는 섬김을 통해 그 순례단원들 사이에 늘 화평이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동방순례단이라는 책의 레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레오를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먼저 살아주신 이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클레마 대학청년부 지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 되기 위해서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먼저 함께 결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어떤 결단이냐? 내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자는 거예요. 따라 고백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은 인사 주고받죠. 뭐라고 인사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하지만 사실 교회 바깥에 나가면 안녕하세요. 아니 뭐 밥은 드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런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사는 단순히 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별 의미 없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는 그냥 그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식사하셨나요도 그 식사하셔 그냥 단순히 밥 먹었느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는 안녕할 수 없던 시절 죽지 않고 밤에 살아남았느냐라고 서로 생사를 묻던 데서 시작되는 인사이고, 식사는 하셨나요는 보릿고개가 한창일 때 밥은 굶지 않았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서로 안부를 묻는 데서 시작된 인사였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이제 하와이에 있을 때는 스타벅스 커피를 아침마다 한 잔씩 마셨는데 이제 시카고 가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운 교회로 가서 스타벅스 커피는 고사하고 이제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아침마다 이제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내리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간에 맞춰 맥도날드에 커피를 받으러 가요. 그럼 그 시간에 꼭 지금 성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정호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 밴쿠버 순복음교회에 있었는데 밴쿠버 순복음교회에 한 500명 정도 이상 모이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저희 교회는 이제 막 30명 조금 더 넘게 모이는 그런 조그만 교회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습니다. 황 목사 뭐해? 형 나 커피 받으러 맥도날드 가는 길이야. 그러면 야 맨날 스타벅스만 마시던 애가 맥도날드 커피가 넘어가냐? 그래서 커피 내리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커피 내릴 때 딱 가서 제일 처음에 받아 마시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Time is on time. 지금 시간이 커피 내려오는 시간이야. 근데 그 다음에 꼭 물어보는 게 야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밥 굶고 다녀서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어보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밥 먹었니? 이게 아니라 너 잘 살고 있어?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잘 견디고 있니? 라고 하는 중의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나면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근데 샬롬은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잘 있었어 이런 인사가 아니라 샬롬은 갈등 없이 다툼 없이 모든 좋은 것과 모든 만족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 하는 인사가 샬롬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보면 우리나라처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늘 강한 나라에게 압제를 당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었던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샬롬도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은, 이 샬롬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래요. 근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 그 에이레네라는 말 자체도 그냥 단순히 그냥 안녕하세요라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냥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애환이 담겨 있는 그런 인사인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안녕하세요, 밥은 식사는 하셨어요, 샬롬,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안녕하세요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샬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편할 때 그거는 뭐 개척자 정신도 있고 뭔가 그래 우리 사회를 좀 더 좋게 하는데 필요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화평을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삶으로 화평을 만드는 것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화평을 만드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잘못하신 것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화평을 만들어라. 먼저 화해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이 와서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은 제가 화해하겠습니다. 근데 그 상대편에 가면은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도 화해할 의지가 있어요.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단 저 사람이 먼저 와서 저에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와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먼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가해자 없이 피해자가 존재할 수가 없는데요, 가해자 없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존재해요.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서로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사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내가 잘못한 것 없지만 통 크게 용서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먼저 십자가를 져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잘못이 없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모든 상황이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냥 미안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 하는, 그것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인 의미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만큼의 용기가 없다면 먼저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잘못을 구하는 삶을 최소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용서를 하고 먼저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의 세대를 보면은 교회에 상처가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상처가 많아요. 근데 교회가 뭔가를 뚜렷하게 잘못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처도 다 마귀 역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곳인데 교회의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 나간 어떤 어른들 몇몇 분에 의해서 과거에 상처를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을 그 교회의 상처로 우리가 침소봉대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 이 공동체만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사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니 목사님 내가 용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이렇게 용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용서의 사이즈가 커지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런 싸움판이 되었습니까? 정치를 보십시오. 저는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보면은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뭐가 꽉 막힌 것 같지 않아요? 다 보면은 위스콘신인데 뭐 조지타운 이런 데서 다 박사한 사람들이 정치학을 공부하고 박사난 사람들이에요.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똑똑한 사람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납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납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그런데 또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꼭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꼭 제가 꼭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요? 아마 용기가 없으신 지체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로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용기를 내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저도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저를 굉장히 미워하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목사였는데도 교회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발걸음이 뒷걸음질이 쳐지거나 아니면 내가 방향을 틀어서 다른 데를 향해 가요.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딱히 제가 그분을 미워한 건 아닌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늘 있어요. 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쌓이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그 관계적인 문제들 때문에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한 거예요. 사실 이제 1부, 2부, 3부 때 어른 예배 때는 뭐 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이제 그런 염려를 가지고 막 설교하다 보니까 다 목사가 다 자기 들으라고 하는 설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염려하지 말라. 저한테 한 설교예요. 선우가 염려하지 마. 근데 마지막에 찬양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하는데 내가 진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목회를 20년 하면은 좀 평신도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똑같은 문제로 아파하고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로 쓰러지는 게 이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저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낙심만 하고 앉아있는다고 해서 누가 저를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저를 긍휼히 여겨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스스로 혼자 힘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런 상황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예요. 제가 요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용서할 그렇게 큰 사람도 아니고 나는 교회에서 상처받는 게 많으니 교회를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나에게 상처를 준 어른을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니요, 여러분 용서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지체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정말 그 형제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고 지나가다 그 형제를 봤는데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러면은 계속 눈을 감고 기도를 해라. 그러다가 여러분 다치면 어떡해요? 우리가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골방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 모으고 주님 이렇게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샤워를 하는 시간도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교회에 와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이 성전 안에서만 주님 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것만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에 드는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내 힘을 쓰지 않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내 힘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발휘하시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 시간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 학교에 이제 검도 구단의 선생님이 계셨대요. 하루는 공과 시간에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길에서 깡패를 만났는데 깡패가 선생님 때리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래요. 깡패가 때리면 맞아야지. 아니, 선생님은 검도 구단인데 깡패를 패주는 게 아니라 맞으신다고요?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얘야, 선생님이 맞아주는 것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검도 구단이기 때문이야. 실력이 없어서 맞는 게 아닙니다. 검도 구단이기 때문에 맞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맞아주는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사랑받는 게 실력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게 실력인데, 예수님께 사랑받는 실력은 뭐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결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 열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변하게 될 거래요.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느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제 딸하고 저랑 찍은 사진 있으시면은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지금 한참 청소년을 지나가고 계신 중이라 요즘 사진은 했다가는 제가 집에를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3살 때 저희 딸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을 전에 한번 이렇게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없나 봐요. 그래서 제 딸이 저를 닮았습니다. 얼마나 미인인 줄 알겠죠?
보겠을지어다. 근데 제 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손을 잡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어머 얘가 목사님 딸이네. 그냥 얼굴이 아빠네. 에? 뭐 이러면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는데 사람들이요, 우리 막 볼을 막 잡아당겨서 어휴 너는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겼구나? 이러면 여러분 닮았어요? 저기 3살 때 사진이에요. 뭐 또 대박까지는 아니지. 저는 아빠로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마침내 우리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영락 없는 그리스도이냐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닮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 모진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 닮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구나. 내가 거룩해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저는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그런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또 다른 한 명의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군림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시고,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 좋은데 소속이 되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분위기,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과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좀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이겨라 승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겠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익숙한 목사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과 구별되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이 세상과 여러분의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며, 그 차이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리더로 이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까여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저희들은 세상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니,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성공 세미나를 가시면 돼요.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고,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곳이고, 교회는 그런 주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 우리 다 망했구나. 아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고 그렇게 세상과 분리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와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시라고. 주님께로 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것이 경험이 되고 이것이 삶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 주는 우리 그나마 주님의 가지가 되는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고, 그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잇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져도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사실 화평을 만드는 일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이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 제가 나아가 서기 원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